우리는 지금 말세론에 관한 성경 용어를 바로 알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그런 여러 징조들이 정말 많이 보일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현상이 그렇고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요.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서 전 세계의 90% 이상의 지진이 난다고 하는데 이 지진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역병이 다시 돌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우롱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말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세론에 관한 성경 용어들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세론 성경 용어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새 20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흰 왕좌 심판석입니다. 개역성경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백보자 심판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서는 둘째 부활도 말하지만 부활시켜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결국 믿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 마귀사탄,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전사들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 그런 사람은 모두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심판, 흰 왕좌 심판입니다. 본문 말씀에 마지막 심판, 흰 왕좌 심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에 대하여 한번 총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두 5개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선도를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심판, 이건 갈보리 십자가의 심판이고, 둘째 심판, 슈거디어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그리고 셋째 심판, 이것은 이 땅에서의 7년 환란기, 넷째 심판은 민족들을 심판하는 이야기, 다섯 번째 심판은 마지막으로 흰 왕좌 심판석입니다. 먼저 첫째 심판, 갈보리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때는 주후 30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심이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심판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값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불법들이 더 이상 우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5, 6절에 그런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죄 문제와 죄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죄를 볼까요? 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잘못된 것을 행하려는 경향 혹은 본성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본래의 타락하려는 경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향, 본성은 새로 태어났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이 본성에 대항하는 힘, 즉 새로운 본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본성 중 어느 것이 나를 지배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양육하고 어떤 것을 굶주리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들이 있습니다.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려는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가 범하는 외적으로 드러난 잘못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죄들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자백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심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여기 선도를 보시면 그것이 이해가 되죠? 대상은 성도들, 장소는 공중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채어 올라가 바로 휴거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판합니까?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행한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느냐 손실을 받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금은 보석이냐 나무 건초 집이냐 이 재료를 가지고 신앙의 건축을 할 때 불에 타버리는 재료는 손실이고 그리고 금은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심판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 보상에는 5개의 왕관이 있다고 그랬죠? 의의 왕관, 썩지 않는 왕관, 영광의 왕관, 환희의 왕관, 생명의 왕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향한 심판은 2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심판한 갈보리의 심판.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 우리는 그 죄 용서함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자, 세 번째 심판은 이 땅에서의 7년 환란기 심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7년 환란기 때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7년 동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모두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심판이고요. 네 번째 심판은 바로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대상은 민족들, 이방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장소는 주님의 영광의 왕좌, 땅 위에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곧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떤 민족은 구원을 받고 어떤 민족은 멸망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7년 환란기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천년왕국 이전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
양들, 염소들,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다섯째 심판입니다. 이건 흰 왕좌 심판석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서론에서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것인데, 악한 자들 둘째 부활과 함께 악한 자들의 둘째 부활과 함께 심판이 펼쳐집니다. 그 흰 왕좌 심판석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이 사악한 자들을 보면서 영성에 들어갈 자들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내릴 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 불호수에 떨어집니다. 그 불호수의 심판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들은 악한 자들이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쭉정입니다. 이들의 심판은 이제 최종 종착지 불호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깨어날까요? 아니면 지옥에서 깨어날까요? 여러분의 가족은, 부모님은, 자식들은, 여러분의 남편은, 아내는, 주변에 사랑하는 친질, 이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성경으로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판에 대한 총정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